예, 오늘 믿음의 이유 5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간이죠. 사실 지난주도 믿음의 이유라는 제목을 제가 앞에 붙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리고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또 교회를 오더라도 우리가 이유를 알면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당당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개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어떻게 보면 그 첫 말씀의 주제와 오늘 주제가 좀 비슷한 맥락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역설적인 인간상이 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죄인의 모습.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참 자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참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인간에게 있는 3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냐. 존재에 대한 질문,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리고 가치에 대한 질문, 난 정말 가치 있습니까? 의미 있습니까? 그리고 난 목적에 대한 질문,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얘기들을 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입니다. 초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초대가 굉장히 독특한 초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초대를 받습니다. 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우리 학교에 좀 오세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 주세요. 여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초대와 근본적으로 다른 아주 독특한 초대, 이 초대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초대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도대체 그 초대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니 이게 뭐가 다릅니까? 목사님 똑같네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보통 생일 파티 결혼식 초대하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그 다음 뭐라고 할까요? 짐 벗고 씻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에서 누구를 초대해? 다 우리 회사에서 좀 일해 주십시오. 이력서 들고 와 주시지요. 그러지. 예. 이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거고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는 아주 특별한, 아주 이상한 초대입니다. 조건이 없는 초대예요. 다 오래요. 오히려 짐진 그대로 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쫙 봐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얘는 실력이 좋고 얘는 인격이 좋고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을 한번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 어부들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보죠.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건이 없어요. 그냥 따라오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초청이잖아요. 이게 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올 때 교회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다. 아니 부자도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별로 건강하지 않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오면 그 나름대로 다 짐이 있다고. 다 짐이 있는데 그걸 벗겨주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그 초대에 응해서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좀 전에 이 말씀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을 읽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 초반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히 기록된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좋은 선생님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근데 찾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그 전날 밤에 어부기 때문에 이제 야간 조업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 성경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일을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뭐 옷 장사하는 분이 하나도 못 팔았다. 식당에서 뭐 오늘은 우리 가게에 한 명도 손님이 안 왔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씁쓸하죠. 그리고 마음이 안 좋죠.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낮에 장사해도 그런데 밤에 할 때 그것도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을 내려 이렇게 끌어올리면 기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오버랩 때는 하나의 제 경험이 있어서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홍천강에 꽁꽁축제라는 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가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가족 데리고 애들 데리고 꽁꽁축제를 왜 갔냐면 제가 낚시를 같은 걸 못해요. 근데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들 낚시 경험도 해주고 저도 한번 이 손맛이 있다고 그래서 손맛이 뭔가 느껴보려고 한번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갔더니 그 홍천강이 꽁꽁 얼었을 때에 그 밑에다 그냥 송어를 쫙 풀어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점심쯤 갔는데 가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송어가 퍽 올라오고 푸덕푸덕푸덕 뛰고 막 애들도 잡더래 애들도. 그래서 제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낚시하러 갔습니다. 주님 잡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한 세 대의 낚싯대를 사고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10,000원 이상의 특별한 낚싯대, 보통 3,000원짜리 쓰거든요. 사가지고 오늘 잡는다, 얘들아. 낚시가 뭔지 우리 한번 기쁨을 누려보자. 좋은 경험이다 했습니다. 1시간, 2시간은 제가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밑에 송어가 막 보입니다. 막 송어가 보여요. 근데 이놈들이요, 안 물어요. 옆에 건 물어요. 제 거는 안 물어요. 저희 아들, 딸들 막 이게 잡아야 된다고 애들이 또 집착이 생기대요. 그걸 보니까 막 집착이 2시간 정도는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한 3시간, 4시간 지났는데 이 마음에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왜 낚싯대를 내가 10,000원 주고 비싼 걸 샀을까? 그 낚싯대 아직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그대로. 한 번도 안 쓴 채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옆에서는 애들이 점점 눈빛이 이건 다 아빠 때문이다. 아빠가 우리를 잘못된 대로 끌고 왔다. 이런 느낌들이 계속 드는데, 나 그냥, 여러분 이게, 전에도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우물물이 밑에 막 어떤 낙엽도 갈아입고, 진흙도 있고, 그러면은 그 위에 잔잔할 때는 그냥 괜찮은데, 휘저으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평소에는 그냥 좋은 아빠, 좋은 목사 같이 보이는데, 이제 막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제 안에. 미움도 올라오고, 원망도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막판에 기도했다니까 5시, 6시. 곧 끝납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곧 끝납니다. 한 마리 더 잡히게 해주셔야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 잡히더라고요. 주님, 이거 뭡니까? 제가 생각해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그런 게 하신 게 아닌가. 나름대로 해석인데, 돌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근데 여러분, 아마 밤새도록 베드로가 못 잡으면서 화가 났겠죠. 이게 뭐냐. 근데 이제, 그리고 금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새벽에 있는데 누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겠다는. 그럼 말씀 전하시면 좋은데 굳이 네 배에서 전하겠대. 여러분, 그러면 이제 화가 날 수 있겠죠? 순전히 상상입니다. 왜 내 배냐. 이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지요라고 했는데, 그게 속으로는 끓으면서 주님 그러시지요 이렇게 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배에서 말씀 전하도록 하고, 근데 끝나고 나서 또 주님 가시지 또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이다.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속으로는 주님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됐거든요. 어부는 나거든요. 고기 잡는 건 내가 잘 알거든요. 지금 짜증 머리 끝까지 났거든요. 근데도 하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건지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지. 하겠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뒤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 조금 이따 뒤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으로 미루어 보아서 베드로 안에 이 사람 뭐야?
뭔데 나한테 이래? 내가 지금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 이런 마음들이 아마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뭐라고 고백한대요? 이렇게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푸덕푸덕 잡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손맛을 아직 모르겠어요. 고기가 그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옆에 와서 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물이 찢어진 고기가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확 내 생각을 다 안 해. 내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예수님까지 욕하던 거 이분이 아시겠네? 달려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이게 뭐예요? 죄를 느끼는 순간 우리 인간들은 어떤 부담감을 가지냐면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좀 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갈게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술 끊고 예수 믿을게요. 예. 저 거짓말 좀 덜 하고 예수 믿을게요. 담배 끊고 예수 믿을게요. 저 이제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죄가 많아서 못 가요. 예수님 뭐래요? 죄가 많은 베드로에게, 죄를 깨달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까 본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야, 말씀하시되, 그냥이 앞에 붙어 있는 게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죄인인 네 모습 그대로 나를 따라 오너라. 이 초청.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아서입니까? 내가 오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예의 갖춰서 화장도 하고 예의 갖춰서 좋은 옷 입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주 예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 5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돈 없이 와서 사래요. 예? 돈 없는 자가 오래.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내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값을 치르려고 하잖아요. 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이 올 때 봉헌이나 헌금이나 이런 거 제가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들 그거 안 하시는 거라고, 그거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여러분, 값은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이게 그 초청의 독특함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 나한테 오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값은 내가 이미 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했으니까 너네가 더블로 지불하지 말고 그냥 와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보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됩시다. 네, 여러분 삭개오도 세리장 나쁜 짓 할 때 예수님 부르셨고, 마태도 세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사람 죽이려 가는 중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요. 다윗 8째 중에 말째로 양을 혼자 치고 있을 만큼 관심이 없는 그런 다윗일 때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뭐냐?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초청하는 이 초청에 굉장히 독특한 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짐이 무거우냐, 이 찬양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홀로 지고 가기엔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우리가 지칠 때,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좀 더 잘해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시리.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괜찮은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진 채로 가는 거예요. 짐진 채로. 염려하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고, 버리고 가는 거 아니고 가서 버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저한테 건이야 너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일 때 와라 그랬으면 저 못 옵니다. 이 초청은 너무 다른 초청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너무너무 귀한 이유, 조건 없는 초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근심하셨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낭망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짐이 있었어요? 나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까? 그거 갖고 오늘 살아계신 나의 주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고 가십시오. 주님이 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초청이 굉장히 독특한 초청인 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다음 29절 30절을 보면, 야 내가 짐진 자 와라 그러더니 이제 짐 벗겨준 다음에 너한테 짐 또 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9절 30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짐을 벗겨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짐을 또 지워준대요. 멍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뭔지 아시죠? 소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쭉 맨 가로 막대기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 뒤에 쟁기도 달아서 끌기도 하고 수레도 달아서 끌기도 하고, 이게 이 멍에라는 건 뭐냐면요, 사실 주인이 있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들소는 멍에면 들소가 없잖아요. 그냥 들소는 등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있는 소는 멍에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의 그 문화적으로는 이게 상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멍에라는 게. 그러니까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초청에 응하면 예수님이 이런 초청을 하세요. 야, 이제 와라. 와가지고 내가 너의 마음에 뭐 이런 표현을 한번 쓸까요, 여러분? 짐을 하나 주겠다. 근데 그 짐의 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이 초청은 이런 초청 아닙니다. 야, 일로 와. 내가 다 벗겨줄게. 다 벗겨줘요. 짐 다 벗겨주고. 자, 이제 시원하지? 괜찮지? 가봐. 잘 살아. 이런 초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초청은, 여러분 오늘도 와서 수많은 무거운 짐은 다 벗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날 수 없는 어깨에 있는 짐같이 내 마음을 얽어매는, 내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의 멍에와 같이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초청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기 시작해요. 절대 그냥 자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 베드로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오너라. 조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을 때 이런 초청을, 야, 나한테 와.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근데 그 만들어줄 때에 무엇을 사용하면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마음에 멍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 그럼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바지 막 잡다가 혼나고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변화산에서는, 주님 여기 가졌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지읍시다.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여튼 형편없는 인간이었고, 특별히 그 절정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죠. 나 예수님 모른다. 나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 너 누군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꼭 끼어. 2번 울자마자 통곡을 했죠.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말을 하지만 실제 능력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맨날 잊어버리고 맨날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를 처음에 부를 때도 자, 이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처음에 그 말씀이 들렸을 때 그게 뭔가 그랬을걸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근데요,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3번 부인한 다음에 찾아가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네, 양을 먹이라. 그때는 고기에 비유했고 이번엔 양에 비유했습니다. 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주 예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먹이라는 사명을 그의 마음에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에 멍해가 되죠. 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또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왜 또 물어보시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신다고 전에 실수했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래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점점 베드로의 마음 안에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3번째 또 물어봅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실수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평생의 그 말씀은 떠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우리 돌아봅시다. 예수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없습니까?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 마치 요셉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말씀의 멍에가 나를 때로 누르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순종하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한 걸음 뛰면은 거기 평안이 있고 거기 쉼이 있고 거기 기쁨이 있어서 이게 세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멍에로 매는 것은 나에게 참 쉼과 나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우리에 가깝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순간 나도 몰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안 되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 멍에로 말씀하십니다. 너 세상에 음란 따라가면 안 되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이는 그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멍에와 같이 나의 삶을 누르면서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바꾸어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실 때, 야, 조건 없이 와라. 그러면 이제 너에게 세상의 짐을 벗겨주고 말씀의 멍에를 주어서 이 말씀을 나와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슬픈 마음으로.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그에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송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고 그의 나라를 구했고 그의 뜻을 구했으며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있기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땅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구해야 할 자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봉헌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임을,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를 의지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자며 세상을 지배하는 참 자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초청하시는 그 조건 없는 초청과 그 초청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조건 없이 오라는 초청을 받고 집에 놔두고 오는 거 아니라 이 자리에서 풀어놓고 이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가슴에 새기며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